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복 있는 자가 되어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복 주시는 거룩한 주일이니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께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인들려 귀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48장 부르신 후에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모든 영광 훑어만도 못하노라. 오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베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베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베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를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베 아멘. 기도하실 거예요.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먼저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분열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아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재단을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져서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가정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문제, 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하나님 문제 앞에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옥토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 꽤 긴 본문이지만 같이 아침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부터입니다. 5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었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의 여종이오니 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자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자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느라.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봄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완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가니라. 아멘. 참 재밌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자벳에게 하나님의 수태고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수태고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가문이 좋고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은 비천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서 그 빈핍한 자를 일으키고 가난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생각 밖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을 따를 때 어떻게 겸손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신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의 계집종 요한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땅에 구원의 노래를 높이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을지를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고 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약속은 언제든지 겸손한 자에게 주어져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오늘 보게 되는데 성취된 구약에서 앞으로 성취될 이 구약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의 약속이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으로 이제 드디어 성취되는 현장을 오늘 누가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에 이르고 현재가 진행되므로 미래에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며 겸손함을 보입니다. 그 겸손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성취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도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마리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통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자세로, 마리아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성취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엘리자벳 아시죠? 어제 나오는 이 엘리자벳, 마리아와 가까운 친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이 수태고지를 받고 천사가 네 몸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난다라는 이런 직접적인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는 마리아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 천사의 이야기 속에 이 엘리자벳이 아기를 가졌고 이미 6개월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래서인지 몰라도 마리아가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쪼리쪼리 얼로 가냐면 그 엘리자벳 집에 방문합니다.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엘리자벳이 그냥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그냥 이 복중에 있던 이 세례요한 이 태아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좋아서 복중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자벳이 주의 모친이 어찌 여기 왔냐고 반기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석 달 동안 같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자벳은 예수님을 이미 벌써 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 벌써 이 모태의 아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자벳은 벌써 마리아가 들어올 때부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신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부분에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연결된 존재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마리아의 찬가, 여기에 엘리자벳의 찬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깊이 얘기하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지만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첫 번째 겸손한 자를 통해 한 약속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성취되는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만을 낮추는 역전이에요. 교만을 낮추는. 이 마리아의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역사가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며 굶주린 자를 채우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는 역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뒷부분에 제가 한번 보십시다. 이 마리아가 하는 내용 말씀에 이 마리아가 끝부분에 자 46절부터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요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교만한 자를 낮추는 역전이 이제 이룰 거를 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 속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역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적인 교훈을 넘어서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가 임신 중에 예수님을 수태한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파라독스적인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이 아닌 한 작은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실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여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자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순종하는 한 작은 여인을 통해서 위대하게 성취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더 줄여서 말씀을 말한다면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임하신, 특별히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뻔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 도리어 역설적으로 가난하고 빈핍하고 어려운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위대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안 돼, 힘들어, 이런 처지에서 내가 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쓰시겠다 할 때 그 조건 앞에 하나님 어떤 모습이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앞에 제가 순종하고 따르면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당신의 권속으로, 당신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그렇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할 때 마리아는 그 어미 앞에 주여 계집종이 주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와 같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천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일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역전의 용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407장 부르겠습니다. 우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살아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